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힘내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건강 되찾으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변에 편찮은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지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너무 많고, 또 한번 아프기 싶으면 그게 또 그렇게 오래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병에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몸 관리를 많이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드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에 질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람들 만날 때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평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정말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실패가 있을까, 저 사람은 좌절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늘 승승장구만 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 뉴스의 신문사 먹거리로 다 제공하는 사람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그분이 한 얘기들, 조치들, 정책들이 온 세계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쓴 책에 보면은 성공을 품다, 승자의 생각법, 거래의 기술 이런 책들 하면서 대통령도 됐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도 보면 그 예전에 한참 사업할 때도 파산 위기를 겪어가지고 회생 절차를 겪은 적도 있고, 또 잘 아시지만 대통령도 한번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가정도 세 번째 가정을 꾸리는 계속 실패하는 가정을 가져왔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도널드 트럼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거인처럼 보이지만 절망과 좌절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저만 이리 힘들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상황을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날들 중에 언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언제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큰 좌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답답할 때를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야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이 하나님도 얼마나 그를 높이 사용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만남을 가질 때도 엘리야와 그 예수님도 만남을 가지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구약에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선지자요 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좌절해서 쓰러져 있고 다 포기하고 죽고 싶어 하는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쓰러져 가지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불과 며칠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그 제단에서 뜨겁게 역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모든 이방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좌절이 없습니까? 큰 기쁨을 누린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까? 큰 만족을 누린 사람에게는 무너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가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순식간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누렸던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바알스를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여버린 이 일들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24시간 내로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일 텐데 내가 만약에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협박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그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뭐 지나가는데 어떤 코 질질 흘리는 아이가 야 까불래 가만히 안 놔둬 그러면 거기 흥분하는 사람 없죠. 흥분하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누굽니까? 이 사람이 왕비 이세벨이 내가 24시간 내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네 저 죽어 있는 저 사람들처럼 내가 만들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며 얼마나 무서운 위협입니까? 이 위협을 받으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그 위대한 영적 승리를 했던 엘리야도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무너지는 것, 그거 그 사람이 약해서 저렇다 우리가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밖에 안 돼? 이거 가지고 넘어져? 그건 안 당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위협에 그냥 한 번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승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외쳤던 엘리야가 그냥 무너지면서 오늘 본문에 봤듯이 어떻게 되냐면 로뎀나무 아래 가서 아이고 잡혀서 죽느니 나 그냥 죽을래요. 잡혀서 비참하게 내가 죽느니 그냥 여기서 굶어 죽고 그냥 나 말라 죽을래요 라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해야지,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성경 일독해야지,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으세요? 선교를 갔다 오면 꼭 시험거리 생기고,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 꼭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내가 뭐가 하는 믿음대로 잘 살려고 하면 꼭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역사도 우리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사탄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 많은 목사님 주변에는 시험거리가 없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유혹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하면 큰 시험이 옵니다. 큰 능력을 경험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 원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엘리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이 이세벨을 통하여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다 무너지게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볼 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까? 단지 이세벨의 그 위협이 너무 강해서, 너무 무서워서. 엘리야가 이제 위협이 이번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쓰러진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눈앞의 상황만 바라봤기 때문에 엘리야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세벨의 위협이 있을 때에 3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엘리야죠,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뭡니까? 이세벨이 24시간 내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협박하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 엘리야가 맞습니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사람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만 바라보면 사람은 쓰러집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이세벨이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너를 찾겠다, 그 얘기 듣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니까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니까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꼭 그런 일들 앞에 위협이 오면 그 위협과 그 어려움 형편만 바라보면 사람은 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것만 보면 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낙심될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나면 내가 절망스러운 일이 하나도 안 생기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매달려도요, 일주일에도 절망스러운 일은 수십 번 찾아옵니다. 그래도 믿음대로 다시 힘내야지 결단하고 주여 믿음대로 또 서면 또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또 낙담할 일이 생깁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 특별히 젊으니까 늘 세상이 밝고 환하고 넓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것은 기대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늘 나에게 긍정적인 것, 밝은 것, 희망만 있던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뜻과 반대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언제나 길이 막힙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언제나 큰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군대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엄청 큰 장군. 그래서 고함을 지릅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보니까 별 것도 없네. 야, 겁먹지 말고 나와라, 나하고 붙자. 다윗이 봤어요. 갔더니 형들을 찾아간다고 전장에 갔더니 다들 벌벌 떨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장수가 서가지고 나와라 그러는데 그 누가 나갑니까? 이미 나갔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어느 역사학자의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동감하는 게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인류는 모두 비겁한 자의 후손이다 그래놨다.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옛날부터 용감한 자는 이미 다 죽고 없어요. 전쟁할 때 나를 따르라는 사람 다 죽었고요, 나하고 붙자고 내가 나가겠다는 사람 다 죽었어요. 삼국지의 유대한 장군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류는 모두 비겁한 자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감이 돼요. 용감하면 다 죽는데요. 눈앞에 보면요 다 무서워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네가 고함을 지르고 큰 칼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미 용감한다고 나섰던 사람들의 목이 저렇게 뒹굴뒹굴 있지만
나는 내 눈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너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물맷돌 돌멩이 쫙 돌려서 탁 던졌더니 그냥 원샷 원킬, 그냥 탁 죽는 거예요. 물맷돌 몇 개 가져갔어요 다윗이? 돌 몇 개 가져갔어요? 5개 가져갔어요. 이게 5번째 던져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돌 4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지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돌 하나로 끝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앞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수백만 명이 막 그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막 따라옵니다. 와,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막 폭포수처럼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냥 온 나라가 다 봤습니다. 지팡이를 잡았더니 뭐 뱀이 되고 뭐 난립니다. 이거 뱀 되던 걸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와, 피로 물들었던 강이 바뀝니다. 장자들이 다 죽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이 집, 하나님의 백성 집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따라 광야로 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자. 며칠 안 갔는데 앞에 뭐가 막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네요. 그런데 뒤에서는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이집트 군대가 보내놓고 나서 후회가 되니까, 그때서 정신 차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지 못합니다. 뒤에는 다 죽이겠다고 군대가 전부 다 자기 큰아들 다 죽어버렸던, 여러분들 큰아들 장자가 죽은 그 아버지의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칼을 들고 마차를 타고 잡으러 오는 그 눈빛이 그냥 뭐 어디 여행 가는 눈빛이었겠어요? 내 아들이 죽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든 저 원흉들을 내가 잡아 죽이리라고 쫓아오는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는 그 눈빛으로 마차들이 달려오고 이집트 군대가 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빨리 항복해야 하나라도 좀 살든지 좀 덜 죽든지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을 보라. 그래서 이 모세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이 현실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거기서 지켜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절망적인 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희망 가질 수 있는 인생 많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한번 펼쳐놓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래 대단하길래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래 위대하길래 내가 이룬 것 가지고 소망 있다고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요? 이 엘리야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쓰러져 좌절하고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엘리야가 쓰러져 낙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세벨이 24시간 내로 죽이겠다니까 24시간보다는 조금 멀리 도망간 거예요. 하룻길 도망갔다는 거 24시간 범위 밖으로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제 로뎀나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자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24시간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내 생명 거두세요.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지금 죽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저기 잡혀서 비참하게 죽느니 주님이 나 그냥 죽여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우, 다 끝났다, 그냥 죽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자기 거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걸 몰라서 이랬을까요?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지면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지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 때는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 배고플 때도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이 급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엘리야가 몰랐을 리는 없지만 이 현실의 고통 앞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가정에서 언제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내 아내와 또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누렸던 그 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거기에서 위기가 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내가 저 사람과 참 행복했고 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많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관심이 없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그렇게 판단이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눈물 흘리며 이 이민 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남의 복을 다하시고 생업의 복을 다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내가 왜 더 가지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나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어느 분이 저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도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아무 할 얘기가 없어요. 아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복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엘리야가 왜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공포 앞에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현실의 문제 앞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형편을 맞이하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좌절의 문제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내게 있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을 내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갑니까?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잊어버리십니까?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엘리야가 포기하고 좌절한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만이라는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교만한 인생은 성경적으로나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환영받거나 성공하거나 그가 빛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느냐, 10절,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요 10절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지금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나만, 내가, 나만.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만. 이거는 교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만 이세벨 우상주의와 싸웠습니까? 자기만 기도하는 선지자입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지금 19장인데 그 앞에 18장에 보면, 이미 18장에도 보면 국내 대신 오바댜도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자기 사비로 먹이고 있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집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합집회, 특별히 젊은이들 연합집회 가보면 얻는 유익이 그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네.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나만, 내가,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해요. 19장 18절에도 보면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을 자기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지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자기만 진리에 투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지쳐서 쓰러진다고 하지만 이건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 중에 안 넘어진 사람 없습니다.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언제입니까? 교만했을 때예요. 교만했을 때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데 제일 앞장선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일 먼저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교만했어요.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만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내가, 나만, 이런 교만이 우리 모두에게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교만에서 해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에서 해방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 끊임없이 힘나는 사람 봤어요? 나만 이 일을 해야 된다 할 때 끊임없이 내가 용기가 일어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원망하게 돼요.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피해라, 회피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되네, 뭐 굳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 하면 되네 라고 회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목이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의 이유가 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중에 꼭 그래요. 엄마는 왜 나만 시켜? 그래요. 엄마는 왜 나만 시켜? 잘하니까. 또 그 아이만 할 게 아니라 그냥 기특하니까. 엄마는 왜 나만 시켜? 엄마는 왜 쟤는 안 시켜? 저희 집에서 흔하게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있을 때, 내 의지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내가 막 무너지려고 할 때,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손 다 내려놓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참담한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제가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벤자민 슈몰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700년대 초반까지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이 이 1700년대 초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의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정리가 된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지역은 대부분 캐톨릭으로 넘어가서 다 캐톨릭 성당이 되고, 개신교 교회는 이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려면은 며칠씩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교회가 없으니까 며칠씩 떠나야 되는데, 한 번은 며칠 만에 신방을 끝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살고 있던 집이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놀란 거는 집이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집에 아들 둘을 두고 갔다 왔거든요. 그 불탄 집에 죄를 뒤집어 봅니다.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은 상태로 다 죽고 없어진 거예요. 나 지금 신방 갔다 왔는데, 하나님 나 지금 신방 갔다 왔어요. 그것도 며칠이나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 돌아보다가 왔어요. 거기에서 그 슈몰크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해야만 어려운 일 당합니까? 아니요, 모든 성도는 똑같이 당합니다. 그 두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신도 잃었다고 그럽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좌절의 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문을 기록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인간이 당하는 좌절과 고통,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까요? 많지 않겠죠. 그때 이 목사님의 선택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뜻대로 안 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까? 왜 저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라고, 포기하라고 고통과 그 두려움을 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고 좌절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설명하지 못하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뒤통수를 치고 속이는 인간들 앞에서 내가 다 말하지 못하는 그 억장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피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밤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우리의 선택은 좌절하여 그냥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끝까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척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져서 그 모든 땅이 옥토로 바뀌어지고 모든 눈물 나는 상황이 역전이 되어진 일들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우리 주변에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어떤 경우든 내가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힘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납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는, 행여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행여 지금도 답답한 가운데 겪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대로 나아감으로 언제나 승리자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좌절이 되는 두려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 앞에 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좌절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만나는 어려움과 오늘 좌절이 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잘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더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부하더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건강하더라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넘어지는 일이 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주의 뜻 안에서 날마다 형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결코 무너진 자리에 두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결코 저희들을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지 않으실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 해방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작은 것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예배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기도를 붙들었다가 놨다가 참 얄팍한 인생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결단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의 순간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어떤 것들도 다 패하여 흩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올곧이 남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그날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용사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